하나님 주님,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그런 세계를 꿈꾸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삼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앞으로 말하며 그로 세계를 싫어하라. 그로 너희의 때가 끝나고 조세하기 시작함을 하느니라. 너희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빼앗아나가느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꼭대기마다 오르시며 산마다 너마다 낮아지며 그러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어마어마한 평탄하게 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만에서 그리고 그 교만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이 있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사라지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회복이 따라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심판과도 같고 어려움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위로하라 위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칠 때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어떤 이들은 때로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치고 하면 뭐랄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기대하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초복, 중복, 말복해서 그걸 챙겨서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기운을 얻는 그런 음식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잠이 보약이야 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이 보약이라고 계속 자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마음이 이제 번아웃이 오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지치고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내가 조금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자연의 어떤 모습으로 가기로 자연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막혔던 숨이 탁 트이기도 하고 그러면 새롭게 다음 일을 도약하기 위해서 도전을 준비하고 마음이 조금 풀리면 와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일을 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카페인이 부족하다. 커피를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 음료수를 막 마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하고 같이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뭘까요? 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가 아니라 그 RV라고 해가지고 엄청 커. 뒤에 막 킹 사이즈 침대도 뒤에 있고요. 중간중간 소파도 있고 뭐 싱크대도 있고 샤워장도 있는 큰 RV였어요. 앞에는 운전하고 뒤에 사람들 앉아있고 때로 어떤 애들은 졸리면 위에 올라가면 막 자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차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뭘 이렇게 마실까요? 에너지 드링크를 그렇게 마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 먹던 걸
미국 가면 엄청 많거든요. 에너지 드링크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종류도 많은 것 중에서도 사이즈도 이만한 게 아니에요. 이따시만해요. 그걸 하나씩 이렇게 들고 차에 딱 꽂아놓고 빨대를 꽂아서 이렇게 마시면서 막 운전했어요. 자, 그거 마신다고 피곤이 가실까요? 안 가세요. 이 카페인은 어떤 성분이 있냐면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건 우리의 기능을 조금 더디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능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달리고 빨리빨리 반응하던 게 느리게 반응하게 만드는 게 아데노신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인에 그게 있어서 내가 조금은 느리게 이렇게 되니까 뭐처럼 느껴요?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피로가 더 더디게 보이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게 쌓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래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카페인을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기도 해서 잠시 그것을 피로를 푸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면 그 피로가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니면 잠시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후 하고 숨을 내쉬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또 숨가쁘게 돼요. 또 피곤하게 돼요. 또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육신을 가진 자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모두가 이런 걸 겪어봐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뭐예요? 그게 더 힘겹게 느껴지죠. 피로가 더 빨리 안 풀리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힘든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힘든 게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뭐예요? 마음의 힘까지 지침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마음도 육신도 이게 자꾸만 겹겹이 서로가 쌓여서 서로가 어떻게 될까? 연결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와 이런 세계가 있네 했는데 뭐예요? 이런 세계가 있네 했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막 애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참새나 이 벌새들은 날개짓을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해요. 벌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이렇게 날개짓 하는데 그 80번 1초에 80번에 90번 막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는 버티고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나 아니면 뭐 수리부엉이나 이런 큰 새들은 어떻게 할까요? 날개짓 독수리 이런 거 보셨어요? 처음에 퍼덕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기류를 타거나 바람을 타요. 독수리와 참새와 그리고 벌새의 차이는 이 벌새나 이네들은 기류를 못 타요. 근데 독수리는 그걸 탈 줄 알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내가 벌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날개짓 사는 거예요. 삶도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새가 빨리 죽어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기류를 탈 줄 알고 바람을 탈 줄 아는 그런 새들은 생각보다 오래 살아요. 그리고 멀리 날아요.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더 멀리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1절 5절 말씀 말고도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독수리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품고 가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앙망해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국어 사전에 보면 앙망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이렇게 자기 요구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러러 바라본다 이렇게 적혔어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아니면 누군 그 도움에 대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우러러 바라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를 찾거나 아빠를 찾겠죠. 부모를 찾겠죠. 그런데 자라고 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스승이나 아니면 자기의 직장을 가졌다면 오너나 아니면 자기를 끌어줄 수 있는 직장 상사나 그 사람들을 물어보며 쫓아가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온전치 않아요. 불안해요. 공산주의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산주의를 가졌던 처음에 그들의 사상은 뭐예요? 만민이 평등하게 살고자 하고 고르게 균등하게 분배해서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리더가, 그들의 대장이, 그들의 지도자가 먼저 불완전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고르게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착복하는 거예요. 자기 먼저 배불리는 거예요. 자기 거 많이 부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걸 가지고 그들을 분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은 것을 분배하다 보니 굶주린 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나름대로 균등하게 나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차등이 있고 그 안에서 또 굶주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기와와 굶주림이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지구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배고프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까요? 조금이나 잘 사는 나라에서 버리고 그들이 기준에서 넘치도록 남용하고 아끼지 않고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만 한번 보세요. 그것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부의 축적의 부분에 대해서도 고르게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들에게 배고픔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없겠죠.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식사가 없어서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NGO 단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부의 축적을 나누고자 그들은 후원을 받고 저 이웃에 저 다른 굶주린 세계 가운데 우물을 뚫어주기도 하고 그들의 경작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들의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그들에게 예방접종을 시켜주는 거예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에게 예방주사를 낫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요? 약은 구비했는데 전기가 없고 냉장고가 없어서 금방 이거 보관을 못하는 거예요. 많이 가져왔는데 금방 이게 상해버려서 보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광야 같은 그런 곳에 집을 짓고 그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변의 땅이 황무지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집 뒤에 봤더니 황무지 같은 그 땅에 꽃이 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꽃이 폈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밥 먹고 나면 물 떠다가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하는 물이 쪼르르 우리나라처럼 상하수도가 잘 돼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물이 쭉 그냥 떠온 걸 갖다가 씻고 그냥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물에 씨가 날라와서 거기서 꽃이 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거지하고 버린 물에도 저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곳에서도 저 꽃이 필 수 있구나. 여러분의 삶에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던 그 말 한마디, 그냥 흘러 지나갔던 따뜻한 배려, 아니면 내게서 흘러갔던 그런 표정에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그 사람의 꽃이 필 수 있는 상황이 있더랍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뭘까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기 좀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뭘까요? 뭘까?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다 옛사람이라서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기억 못 하겠죠. 근데 제가 억지로 옛사람을 끄집어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옳은 말을 싸납게 얘기할 때 제일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라 옳은 말인데 그 옳은 말을 강한 어조로 표현할 때 그럼 우리는 잔소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을 우리는 때로는 재수없다, 아니면 뒤에서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 니 잘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옳은 말이 아니고 그냥 막 쏘아붙일 때는 저걸 헛소리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옳은 말을, 옳은 소리를 그걸 딱 꼬집어서 강한 어조로 딱 표현하니까 이게 뭐 하는가요? 한 대, 두 대 강한 어조로 내가 어퍼컷 그냥 또 1, 2, 3 막 막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할까요? 무너지는 거야. 듣기 싫은 거야. 옳은 말을 싸납게 할 때, 옳은 말을 강한 어조로 표현할 때, 그 사람은 그게 잔소리로 느껴지고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자녀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넌 이게 문제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넌 이게 문제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내가 바라는 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해. 너 이거 문제야 이렇게 지적하듯이 네가 뭔가 문제가 있고 네가 잘못됐고 그리고 내가 너보다 잘났고 그래서 내가 널 지적할 수 있고 너를 개몽할 수 있어 하는 표현으로 너 이게 문제야 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가치관은 이렇게 표현해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게 표현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갖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100%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왜? 과거의 옛 습성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저거 또 우리가 이렇게 저 거지는, 저 거렁뱅이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우리는 노래도 부르는데 저 옛사람이 그런 거예요. 죽지도 않고 또 왔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또 살아서 저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내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내 말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그 강연 프로를 보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 사람 맨날 싸우자고 돈 빈다는 거예요. 맨날 표현이 싸우자고 돈 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표현하는 게, 경상도 여자는 자기는 화 안 났다. 나 화난 거 아닙니다. 썩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상도 여자. 근데 반대편의 사람은 뭐 들으니까요? 저 사람 왜 자꾸 싸우자고 덤벼들지? 근데 이 여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난 거 아니에요. 말하는데 그때보다 화난 것처럼 보여요. 그랬더니 자기가 답답한데 혹시 경상도 사람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상도 남자가 손을 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썩난 거 아닙니다. 화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투에서부터 어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투가 싸우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했는데 그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오고요. 저 경기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저희도 부산 경남에서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끼리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가서 막 그 급해가지고 옷도 갈아입고 막 화장실 볼일 보고 하니까 뭐 할까요? 뒤에서 빨리 갈아입어라 하면서 막 강하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무리가 갑자기 우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스태프들이 여러 명이 오는 거야. 싹
싸움 났다. 화장실에 싸움 났다고. 그리고 스태프들이 막 오는 거예요. 수련회 왔는데 싸움이 무슨 말이냐고 막 스태프들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면 막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볼 때도 우리 말투가 너무나 강해. 더 세. 빨리 옷 갈아입으라는데도 그 옷 갈아입으라는 말이 꼭 한판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전쟁을 치르지 빨리 갈아입어라 하면서 막 싸우려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게 없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포장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가정인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 있었어요. 기독교 학교의 모습 속에서 거기에 장로님 아들 또 목사님 자녀들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대학을 와서 신앙을 가진 아이들인데 왔는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의 무리는 조용히 있어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한편의 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으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염색하고 뭐 클럽 다니고 막 세상이 좋아하는 거 막 즐기고 목사님 자녀고 장로님 아들이. 근데 그들의 무리 속에서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느냐? 둘 다 내 부모가 집에서 하는 거랑 교회에서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집에서 하는 거랑 교회에서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성경도 엄청 잘하고 목사님한테 깍듯하게 새신자들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그 봉사를 잘하던 그 장로님이 아버지가 엄마를 자기를 종부리듯이 막 큰 소리로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떠나기만. 내가 집 떠나면 다시 그 꼴을 안 볼 거야. 그러니까 대학을 가니까 뭐예요? 멀리 대학을 가면 학기 중에는 교회를 가지도 않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학교에 채플이 있어요. 채플이 있는데 채플에 와도 잠깐 왔다가 듣지도 않고 막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그 왜 그럴까요?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회복을 못 누려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조금은 맛봤지만 조금은 누렸지만 내가 뭐예요? 아직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도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맑음, 어느 날은 흐림, 어느 날은 폭풍우 쏟아짐,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한 완전한 인격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사야 선지자 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 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고 너희들은 전쟁에 패배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 하게 될 거다. 하나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실 거다. 위로하실 거다. 하나님 그 메시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때 그때 얘기해도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둔해졌고 눈을 감았고 마음은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잡혀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별반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봤어요. 그러함에도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는 걸 보고 주님이 말씀하는 걸 들으면 뭐예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18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 옥토에 대해서 그 뒤에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너희 마음 옥토가 됐다. 그런데 이 가정 속에서 앞에 뭐가 있어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와 가시떨기의 밭이 있어요. 자, 이 가정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내가 세상의 마음이 뺏겨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뭐예요? 사단이 그거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 빼앗아가요. 돌짝밭은 뭐예요? 와, 기뻐요. 은혜 받았어. 와, 감사합니다. 했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돌짝밭이라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견고히 자라기 위해서, 더 물줄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자라기 위한 그 뿌리 내림이 돌짝밭에는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와 아집이 강한 거예요. 내 고집이 여전히 강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고 기뻤는데 삶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던 게 뭐예요? 은혜를 받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예요? 가시.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게 내 마음에 많은 거예요. 자꾸만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거되는 작업, 개간의 작업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옥토에는 뭐가 있대요? 100배가 있대요. 뭐 뒤에 60배, 30배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100배만을 우리의 삶과 내 삶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누가 그 축복을 누렸어요? 이삭이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따라 원래는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목축업을 했어요. 양떼를 기르고 막 했어요. 근데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결실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근데 그 100배의 결실이 맺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고백을 했는데 누가 시기하는 거예요? 저 이방민족들이 그거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준비되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도망가요. 다른 데 우물을 파요. 자, 하나님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건데 그거 조금씩 옮겨요. 다툼이다, 그들과 싸웠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우물을 파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위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랬더니 저 이방 민족이 와서 그들의 우물,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파졌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다 그들이 덮어버려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덮어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저들이 강하고 힘세니까 뭐 말을 못해요. 도망가는 조금씩 이동해서 결국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브엘세바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위치에 우리가 서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방해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시키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위치로까지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의 신은 이제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 바알과 아세라 그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제사 드려봐. 참 하나님, 참신이 누군지 우리가 겨뤄보자.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고 거기에 불을 우리가 붙이지 않고 누가 참신인지만 참신이 거기에 불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의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에 피를 흘리고 막 춤추고 막 온갖 그런 제사의식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오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가서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뭐 하는 거야? 너 목소리가 작다. 너 신이 듣기에 목소리 너무 작아. 큰 소리를, 큰 소리. 너희 신이 지금 묵상 중인가 보다. 너희 신이 잠깐 아니면 저 외출했나 보다. 아니면 그가 길을 행하는지, 아니면 혹은 그가 잠들었나 보다. 그러니 너 깨우려면 더 발광해, 더 큰 소리를 외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듣고 계시면 주야 주야 하면서 막 고개를 막 흔들고 막 손을 막 흔들고 주야 금식을 하고 막 들어달라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못 듣는 것처럼, 하나님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 잠시 외출한 것처럼, 하나님 잠시 우리를 떠난 것처럼. 지금 사실은 이 시대가 그렇게 느끼는 시대예요. 왜? 전쟁에 패배하고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느끼고 원망하고 입으로 그걸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기 시작한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는 그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시가 여러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힘겨워질 때가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발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고개를 쥐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막 손을 들어 막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누군가 자기 왜 기도해달라고 고개를 막 계속 이렇게 들이밀기도 하고
왜 그래요? 한편의 답답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 원하는 걸 들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원하는 걸 내가 맞춰드려야겠다. 그러면서 막 이 땡볕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소리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죠. 그런데 뭐예요? 그게 벌새의 날개짓 같을 때가 있다. 자꾸만 내가 날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금방 목말라져요. 금방 배고파져요. 금방 피로를 느껴요. 신앙의 여정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어 달리기와 같은 거예요. 그 마라톤의 여정에 내가 달려간 다음에 이 바톤을 누군가에게 또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달려나갈 수 있어요. 우리 원정수 권사님에 대한 간증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자기 교회에 히데 요시다 마시다라는 권사님이 있대요. 뭘 얘기하느냐?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방언 기도를 히데오 요시다 마시다 히데오 요시다 마시다 이랬대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히데오 요시다 마시다 권사님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이 어린 원정수 권사님한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종수야, 하나님이 널 특별히 니를 사랑하신대. 이렇게 계속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종수야, 하나님 니를 특별히 사랑하신대. 이러면서 막 머리를 쓰다듬어. 그때 그 원정수 권사님이 마음에 이게 확 와닿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느꼈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 만난 사람마다 그러셨대. 애들마다. 그런데 만나는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마음으로 받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심으로 이분은 느꼈던 거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인사치레지 뭐 하는 사람과 이걸 마음으로 받아 은혜로 느낀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틀린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죠. 목사님 뭐 똑같은 얘기 하는데 맞아요.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흐름이에요. 근데 그 흐름 속에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분배되어지고 그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갈망의 길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며 나가는 건가. 내 의, 내 길, 내 바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이 교회에 드러나기를,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바라보기를 우리는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깊이 개입해서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견디지 못할 그 상황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또 그것을 위로한답시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견디고 지나갈 겁니다.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뭐예요?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인데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전하고 그에게 위로할 수 있다면 그 삶의 축복입니다. 옛날에 읽었던 그 책에서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에 어떤 지미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체육 활동을 하면 뭐 하고 있을까요? 그늘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혼자 떨어지는 다른 친구도 운동하고 있고 나갑니다. 근데 하루는 체육교사가 그 어린 아이한테 한 4, 5학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왜 운동 안 해?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어릴 때 소아마비로 몸이 힘들고 금방 하면 지치고
못 견뎌요. 그랬더니 이때 체육 선생님이 다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더 운동해야지. 그때부터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 걸을 때 같이 걷고 다른 친구 뛸 때 뒤에서 보조원 와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운동회 때 뭐가 있냐면 학년 전체 달리기가 있어요. 오래 달리는 약 3km 정도를 이렇게 마라톤 같은 걸 달린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3km, 뭐 1km 이상 달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열애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열애하려고 그래? 꼴등하도 좋으니까 달려. 그래서 달렸는데 351명이 달렸는데 이 친구가 몇 등 했느냐? 350등을 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자기 뒤에 한 명이 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맨날 꼴찌 하던 애가 반에서 꼴등하던 애가 한 명 제꼈어. 한 명 이겼어. 마음이 막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막 다시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 짐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상한학교까지 들어가요. 상한학교 들어가려면 운동이 어느 정도 잘해 체력이 잘 받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휴가를 나와서 자기 학교로 왔대요. 학교로 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똑같이 오래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350등 한 아이 얘기를. 근데 그게 왜 자기가 350등 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하루는 그 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 거기 있는데 목사님이 이 아이 짐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얘기해요. 아들아, 이 지미가 달리기하는 힘들 거야. 근데 네가 그 친구 앞질러 가지 말고 그 친구 뒤에서 뛰어줘. 네가 앞질러 가지 말고 그 친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끔 네가 뒤에서 뛰고 있는 걸 보여주고 소리도 내면서 뒤에서 쫓아가죠. 그 친구가 조금 힘들어하면 너도 조금 힘들어. 그래서 자기가 왜 350등인 줄 아는 거예요. 꼴등이 안 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휴가 끝나고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그 군대 가면 군종 그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신앙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관학교 있다가 나와서 신학교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어서 그 목사님이 되어서 이분이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위로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이긴다고 내가 오늘 큰 내가 힘을 얻고 뭔가 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보다 한 발짝 뒤에 있어줌으로 아니면 저 사람이 뒤에서 받쳐줌으로 저 사람이 지금 당장은 모르고 지금 당장 내가 저 사람은 낫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받쳐줬던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가 시간에 탁구를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때 제가 탁구를 형들한테 배웠어요. 항상 탁구를 치면 지는 사람이 붕어빵을 사와야 됐어요. 제가 붕어빵을 많이 샀을까요? 많이 얻어먹었을까요? 네, 많이 샀죠. 왜? 많이 못하니까. 근데 그들 중에 형이 그렇게 하고 나면, 지고 나면 형들이 한 가지씩 가르쳐줘요. 잘하려면, 탁구 잘하려면 이거부터 해 하면서 탁구공 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튀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너 100개 이상 해야 돼. 이거 100개 이상 못하고 계속 탁구 치려고 계속 뭐 서브 배우고 이런 거 하지 마. 무조건 이거 기본기 될 때까지 해. 한 가지 하나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군대 가니 다 이제 애들 탁구 치다 온 애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후임 중에 하나가 저보고 박성훈 수백님 탁구 치러 가시죠? 이런 거예요. 얘는 저보다 일찍 와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좀 배운 거야. 제가 주거니 받거니 이것만 해줬어요. 이불로 막 때리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받거니 해줬어요. 얘가 저를 얕잡아 버렸나 봐요. 세게 자기가 조금 느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받아 쳐준 거야. 그러고 나서 한 2달 지나서 이 친구가 와서 얘기해요. 제가 사실은
박수병이 못 치는 줄 알고 붙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 수병님이 저 받쳐준 거 맞춰준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잘하고 서브 이런 서브 넣고 막 요령은 피우고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럴 때마다 저는 그 친구가 잘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손이 가는 오른손을 치고서 오른손 쪽으로 그쪽으로 제가 최대한 이렇게 보내줬던 거였거든요. 이 친구는 자기가 잘한다 생각해요. 잘 이렇게 넘겼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하면 몇 번 못 치고 자기가 계속 떨어지는데 저하고만 하면 랠리가 오래 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잘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저 맞춰주고 받쳐준 거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 주님이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런데 조금씩 강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강도는 뭘까요? 얘가 받지 못하는 곳에 한 번씩 툭툭 찔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갑자기 왜 이쪽으로 보내? 이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한마디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삶의 영향으로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게 툭 튀어나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의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왕상 18장 36, 3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며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니. 오늘 이 시대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해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친밀한 하나님, 주님 다 들어주실 거야. 친구 같은 하나님, 가까운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 알아야 그분 앞에 엎드리죠. 그러니까 막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막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 모습을 이 백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 바알과는 상종도 못할 정도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준 그가 먼저 엎드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악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만, 그 나무와 돌만을 태우신 게 아니라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흩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았다면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삼아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주눅들거나 마음에 공감에 잡혀서 실망감에 잡혀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다시금 부르시는 거예요. 왕상 19장 2절 4절 말씀 보면 또 놀라운 게 이 엘리야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뭐 하는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850명가의
그 제사장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어 놓고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 너 저 제사장들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처럼 너도 그 생명 앗아갈 거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도망하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어요. 거기 벗어나면 이제 가나안을 벗어나는 거야. 거기를 벗어나서 거기에 브엘세바에는 자기 몸종만 남겨두고 자기도 도망가는 거야. 광야로 도망가서 뭐라요?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생명 갖고 가세요. 두려워서 다 포기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버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여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모세를 생각하세요. 모세는 하나님 뭐예요? 80에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 언제까지 있어요? 120세까지 그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가장 많은 놀라운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놀라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선포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많은 무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무리가 쫓아올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그 길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그런 인생을 사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22편 1절에 6절 말씀에 오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허망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허망함이 들고 마음이 지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안 들으세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요? 막 이렇게 따지고, 하나님 우리 포기했어.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 민족,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나를 내팽개쳐 버렸어.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인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주님을 악마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도 얘기하죠.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벌레 많고 버러지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돌아서 보면 이사야 40장 말씀 오면 22절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의 군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에 차일 것을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을 같이 치셨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높으신 곳에 계시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내가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토해놓음으로, 우리의 온전치 않음을,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토해놓음으로 그 위대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분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우러러 바랍니다. 악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가실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우리 조금 사실은 더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다 넘어서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넌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야 되네 그리하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청년일 때 창조주를 기억, 내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네 삶의 생명이 더 보존되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뒤에 전도 12장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흙으로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고 내 이 땅에 있는 것. 그래서 전도서에는 해 아래에 있는 거, 해 아래에 있는 거에 전부 다 뭐야 돼요? 헛되대요.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헛되다는 의미 속에는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땅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붙잡고 내가 영원한 것들은 주님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 날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 19절만 읽고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매한 고난,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애매히 고난 받을 때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받는 그런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미쁘신 창조주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봉받고 보답받지 못해도 하나님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축복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은 마지막 9절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도 장년도 다 힘들어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햇볕이 강해서 와 이리 덥노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또 별을 있게 하시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시겠구나. 하나님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추수의 계절이 오겠구나. 하나님 내게 부으시는 은혜를 기억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십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벌레 같고 버러지 같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 그 사랑의 증거를 확증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에 매료되기 원하고 그 은혜를 붙들기 원하고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더 주께 가온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인내를 불러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이 주사 사랑 나를 이끌지 일본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도수이 날개 저물러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들이 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로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믿듯이 이곳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도수이 날개 저물러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믿듯이 이곳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 저물러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주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돌출이 날개쳐 올라가듯이 내가 막 애쓰고 벌새처럼 막 날개짓하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바람에, 주님의 은혜의 그 바람에, 그 주님의 그 기운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세워가심을 경험하는 그에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주를 앙망하라, 주를 바라봐라. 네가 청년의 때든지 네가 나이가 많든지 무조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속의 길을 삼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더 하나님께서 날개쳐 올라가도록 세워가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날개 하심을 바라보므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를 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감사드립니다.